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케 하시고 누리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대함으로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눌렸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눌렸던 죄악 가운데 눌렸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 나의 고백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의 맘에 나 주 안에 들어가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주의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들어가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차며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교회 다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아버지 그 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에 나을 덮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교회 다시 회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지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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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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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주님 앞에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우리 3절 고백합니다. 해뜰 때서 지을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니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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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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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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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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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바라보자 넘치는 새 힘을 넘치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독수리 내게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내 생명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끝이게 하리라.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거룩한 불러 우리의 영혼과 몸감함을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수의 완전하심과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으로 아버지 저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sad속 두드리오니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막힌 담을 넘어 주소서.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꿈과 비전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곳에 오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나니 아버지 거룩한 소원 주님을 향한 열망 아버지 온전한 기대와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앞에 닥친 위기 아버지 어려움 문제 아버지 주여 담대하게 하소서. 더욱 강하게 하소서. 아버지 능력의 주여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몸감함을 덮어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주의 도로 이루어질 원합나니 주님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월상 예배 주신 말씀처럼 하늘이 풀려야 땅이 풀립니다. 11월 한 달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돌파하며 넘어서야 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 수능 시험이 있고 또 많은 취업을 앞두고 있으며 또 한 해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연말을 잘 마무리해야 되고 새해를 받아야 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위기와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그 문제는 결코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풀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다 풀어주시고 이 땅이 풀어질 수 있도록 문제의 산을 넘어들 수 있도록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불파하게 하소서. 이 문제의 산을 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막힌 담을 넘게 하소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이 아이성을 넘어서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막힌 아버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소서. 아버지 하늘문이 열려야 주님이 풀어주셔야 아버지 이 땅이 풀립니다. 하늘의 열쇠를 주소서. 하늘의 열쇠를 주소서. 아버지 영이 풀리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자유하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작은 아버지 언덕을 저 산을 넘고 아버지 막힌 담을 넘으러 아버지 좁은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합나니 아버지 새해를 향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원합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막힌 담을 넘어 주옵소서. 메인 것을 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자유함과 승리를 경험케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는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네가 풀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이 땅에 막히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며 아버지와 형통과 복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에 무엇이 묶였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풀어야 될 열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떤 문제로 아버지 이것들을 문제를 어떤 것으로 풀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입니다. 조금 물리는 것 같은데 한번 잡아줘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시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또 저녁 시간이다 보니 막히고 또 도로가 꽉 막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참 잘 나와서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막히지 않은 길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저 하늘에서 위성으로 막히는 곳, 막히지 않은 것을 다 뚫어보고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이 좋아서 이렇게 빨간색 줄로 이렇게 그려지는 데는 막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뚫렸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뚫린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가 막혔는지, 왜 막혔는지, 뭐 때문에 잘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이래서 막혔구나, 이래서 내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구나, 뭔가 자꾸 꼬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온전함을 경험하려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어떤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학교도 잘 나가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왜 나는 이 성적에 변화가 없을까? 나는 머리가 나쁜 것인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올 텐데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작은 지혜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열매가 없고 또 결과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어진다면,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좀 우리에게 변화도 있고 좀 성장도 있고 내 신앙생활에 뭔가 열매도 있어서 이제 온전해졌다, 온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게 좀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에 좀 이제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네, 괜찮아요? 좀 성장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내 삶에 열매가 있나요? 끝까지 안 하신 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자, 오늘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구나,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텔레이오라고 해서 성취하다, 완전하다, 마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도 이 텔레이오, 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좀 뭔가 좋은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신앙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 온전한 제사장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온전함에 이르러 내 신앙과 삶의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또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만 내 신앙의 열매,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온전함을 이루려면 성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온전함, 그리고 그 공부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뭔가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후보고 어떤 사람은 스타 플레이어고, 이게 뭔가 지금 운동 과정에 있어서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온전함, 그러면 그 온전함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닮고 있는 그 과정,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야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에 온전함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뭔가 내가 사랑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에게 사랑이 느껴진다, 참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는데 어쩌면 사랑이 하나밖에 안 느껴지고, 저렇게 사랑이 없고 어쩌면 저렇게 사람과는 거리가 멀까라고 하는 내 모습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시선을 받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비싼 자동차 모르시죠? 저도 모르는데 롤스로이스 스테베일이라고 아세요? 몰라도 돼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거니까. 롤스로이스 스테베일이라는 차가 미국 달러로 1,300만 달러.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137억. 조금 놀라시네요. 한 10억 정도 하는가 싶었는데 제일 비싼 차가 137억.
이거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차래요. 뭐 만들었건 안 먹건 별 관심 없어요. 근데 137억짜리 차가 못 달린다. 이게 무슨 소용이죠? 137억을 들였는데 못 달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인정받고 최선을 다하고 직분도 있으십니까? 근데 사랑이 없어. 이거는 137억짜리 차가 못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모습에 사랑이 안 느껴지고 왜 내가 점점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을 더 사랑으로 품지를 못하고 있고 점점 메마르고 있고 강팍해져 있고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고 명석하고 있고 능력은 있는데 점점 사랑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야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와 그 사람 참 능력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성공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는 여러분들 뭔가 잘한다 성공한다 뭔가 능력 있다 이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점점 사랑이 무르익고 있고 사랑이 확인되고 있다라면 감사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제가 더 사랑이 많은 것 같네요. 제 안에 점점 사랑이 쌓여가고 있네요.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점점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기억에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갑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차갑다. 뭔가 좀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차갑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생긴 것도 차갑고 하는 짓도 차갑고 뭔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살이 쪄서 그런지 부드럽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기 시작하고요. 조금씩 제게서 그 사랑을 조금 느끼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잘 우는지 몰라. 요즘은 조금만 감동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눈물도 자주 생기고.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커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뭔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씨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건데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사랑장 한번 갔다 올까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혹시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 들으십니까? 뭔가 잘한다는 얘기 들으십니까? 그리고 그럼 혹시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는 얘기 들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막 무슨 예언도 하시고 뭐 이런 거 영적인 실력들 막 발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 참 사랑이 많으시네요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사랑이 많으십니까? 아무 말도 하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시간이 갔는데 사랑이 한 개도 없어. 이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롤스로이스 137억짜리가 못 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사랑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가 볼까요?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자, 요 4절부터 7절 긴 내용으로 막 얘기했는데
이거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막 이것저것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사랑은 무엇이다? 예,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걸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합니다. 아, 누나 누구랑 사겨? 아, 누구랑 나 사랑에 빠졌어. 얼마나 됐어? 한 30일 됐을걸? 지금 헤어지려고 생각 중이야. 길어야 1년. 30일 안에 결판이 나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뭔데? 오래 참는 건데, 사랑이 없고 나는 네 외모가 좋은 거야. 나는 내 능력이 좋은 거야. 내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드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의 허물, 그의 연약함, 부족함을 참아줄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랫동안 서로 무르익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오래도록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 외모나 능력 따위를 내가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와 사귀고 있다라면 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뭘 참게 될까요? 똥을 참게 돼요. 아이의 그 울부짖음을 참게 돼요. 그 아이의 버릇없음을 참게 돼요. 여러분,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연약함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엄마가 애가 똥 싸면 일단 사랑은 끝이에요. 사랑은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 똥도 예쁘게 쌌네.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 막 이 정도 된다. 이거는 애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동물도요, 사랑하면요 똥 싸고 이러는 거 별로 이렇게 막 그렇지 않아요. 막 내가 막 그게 귀찮고 싫고 막 아이돌 보는 게 막 너무 부담스럽고 내 안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력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운동으로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운동을 하다 보면 꼭 뭐가 생기죠? 부상이 당하거나 슬럼프가 온다거나 힘든 과정이 옵니다. 근데 노력하는 사람은 그거를 못 버텨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를 버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버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시련이 와요. 그리고 누군가와 트러블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꼭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그걸 견딜까요? 사랑이 있으면 고난을 견디고 역경을 견디고 그리고 누군가를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왜 저래? 못 견디겠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거는요 그 사람이 물론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졌으면 온전해질수록 우리는 더 인내하고 더 참고 더 기다리고 더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시켜 드려 볼까요? 제 안에도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한번 이렇게 평가해 봤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꽹가리가 되지 않아요. 꽹가리가 뭐냐면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이 속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저 인간 왜 저럴까? 좀 못생겨갖고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짓 꼴보기가 싫어. 막 여기가 시끄러워져. 이 시끄러운 소리가 거짓인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입으로 나와요. 뒤에서 음담하고 막 여기서 얘기하고 막 저기서 막 떠들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랑이 없으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요. 꽹가리 소리가 나. 여러분, 집안이 막 시끄러운 거는 왜 그러냐면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못 참아서. 내가 사랑이 많으면 조금 그 사람을 기다려 줄 텐데, 좀 기대해 줄 텐데, 기도해 줄 텐데 나는 너를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사랑이 쪼그라들었어.
내가 너한테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똑바로 좀 살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갖고 먼저는 내 안에서 시끄러워져요. 막 깽거리 소리가 막 나요. 그래 이 소리가 참다 못해 이후로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어쩌면 이렇게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시끄럽다. 여기저기서 막 누가 어쩌고 누가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소리가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참 충성되다. 너희들은 참 열심히 있구나. 너희들은 행위가 참 온전하고 게으르지 않구나. 그런데 도대체 사랑을 어디다 떨어뜨렸길래 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냐? 도대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가 내 귀를 울리니 내가 아주 시끄럽구나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 양과 같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셔서 말이 없으셨어요. 묵묵히 뭘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 많은 사람은 일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점점 제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서 이루어지니 뭐냐면 성도니까 그렇지 뭐, 기다려야지 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겠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잔소리한다고 화낸다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그를 향하여 미워한다고 정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의의가 많은 사람이라 뭐 누가 잘못한 것만 봤다 하면 제 안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입 밖으로 막 나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제 삶에 충만했었어요. 참 감사한 것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점점 사랑을 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품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론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 같이 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 내 안에 정죄와 판단만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을 닮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처럼 정말 묵묵히 십자가를 지지 못할까요? 왜 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자꾸 악에 바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온전하려면 이렇게 해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온전함,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랑의 완성을,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7장. 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11절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직 부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제 얘기 한마디 들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11절부터 17절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계통?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자, 반차라는 건 뭐냐면 제가 흥덕김씨입니다. 그러면 흥덕김씨 가문을 따라서 제사장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레위 계통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흥덕김씨 말고 뭐 다른 김혜김씨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혜김씨의 계통을 타는 사람이 갑자기 제사장이 되겠다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통?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통의 그 직분과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만 하면 끝나고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레위 계통, 그러니까 그 아론의 후손이 레위 계통인데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유다 계통과 그리고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반차를 따라서 그쪽 계통을 따라서 이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제사장이 되려면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거는 파기시켜야 된다. 그 방법으로는 이제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계통, 새로운 반차, 새로운 혈통을 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만이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방식으로는 나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질 못한다면, 가족들을 기다려주질 못하고 막 잔소리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아직도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전까지 그 계통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 레위 계통의 반차로는 앞으로도 뭐를 못한다? 사랑할 수가 없다,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오셨어요. 그런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여전히 누구를 향한 국률한 마음이 없고, 사랑할 마음이 없고, 기다려줄 마음이 없고, 그를 품을 마음이 없어요. 그 계통은 이제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통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고 온전함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핵심을 16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그 이전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따랐다고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랐대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무엇을 따라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사장 온전함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따랐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사랑이 없고 남을 기다리질 못하고 품지를 못하고 국률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랑의 법, 완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이 체질이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도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쉬운 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받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자, 이런 건 적어 놓으셔야 돼. 이런 거는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 옛날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 하려고 하지 말고 되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한번 풀어봤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받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래야 우리는 그 온전한 제사장직 사랑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 왔고, 내가 요즘 무슨 성경 공부하고 있고, 내가 무슨 새벽을 깨우고 있고, 나름대로 큐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나는 모두 하고 있고, 모두 하고 있고, 모두 하고 있고,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뭘 받고 있는지를 주목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고 있어요. 뭔가를 받고 있는 거지요. 뭘 받고 있을까요? 세상을 받고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지식의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뭘 받고 있어요? 지식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나? 내가 지금 성령을 받고 있나? 내가 지금 능력을 받고 있나? 내가 지금 영의 것을 받고 있나? 내가 받고 있는 것을 자꾸 분별해서 제대로 된 것을 받으려고 거기에 주목한다라면 우리의 이 제사장직 온전함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식당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게요. 그럼 식당을 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재료를 구입해야 되겠죠. 재료를 막 여기저기 구입해서 막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다음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음식을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장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게가 점점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재료를 구입했고, 나는 열심히 요리를 했고, 나는 열심히 장사를 하고 팔았는데 막상 열매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자, 되는 집안, 되는 식당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디에 재료가 좋다라는 소리를 정보를 막 찾아다녀요. 어느 집에 가야, 어느 지역에 가야 좋은 재료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막 정보를 입수하는 일에 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요리를 잘하는지 대가를 찾아서 요리법을 전수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의 소리를 자기가 막 듣는 거예요. 막 계산하는 척하면서도 손님이 뭐 맛있다, 뭐 어떻다, 뭐가 뭐 어쩌다 이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저도 귀가 굉장히 밝은 편인데 누가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 뒤에서 속삭여. 왜 이렇게 잘 들리나 몰라. 그 제가 있으니까 막 큰 소리 얘기하는 거 속삭이는데 속삭일수록 더 듣게 돼. 그 막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들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좋은 재료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되고, 좋은 요리법을 받아야 되고, 손님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받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장사 참 쉽죠. 여러분, 장사 잘 되는 집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장사 안 되는 집 가보세요. 주인이 열심히 해. 뭐를 열심히 하고는 있어. 손님 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어. 재료가 개판인데, 재료가 엉망진창인데 그걸 몰라. 자기가 자기 요리가 맛없는지를 몰라. 도대체 받을 생각은 한 개도 안 하고 할 생각만 하니까 이게 뭐 유익이 장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셔야 돼요. 찾아다니셔야 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그리고 요리법을 더 배우셔야 돼. 내가 그렇게 요리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지 않아.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더 배우시고 더 받아야 돼. 그리고 손님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맛집을 가보면 야, 이래서 잘 되는구나. 가서 조금만 맛만 봐도 알아요. 맛도 맛이지만 서비스, 손님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재료 자체가, 신선도 자체가 틀려요. 제가 어느 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상추가 싱싱한 상추를 이제까지 처음 봤다. 보통 해벨레 되고 있거든요. 얘가 어디에 처박혀 있었는지 상추가 해벨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파릇파릇한 거야. 물론 방부제를 얼마나 쳤길래 그렇게 싱싱할 수 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 되는 집안은 재료, 요리법, 손님들의 귀를 기울여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려고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선생님 소리를 잘 듣고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 안 그래? 맞죠? 근데 왜 그래?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선생님 소리를 아주 그냥 집중해서 잘 듣고 잘 이해를 했는가. 받는 게 중요하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알지? 근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간단한 진리인 걸 받는 거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데 하는 거에 주목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엉망이야.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개도 몰라. 주님의 음성은 요만큼도 못 들어. 근데 나는 기도 몇 시간 했대. 그거 사랑이 한 개도 안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한 것만 강조했지, 정작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한 개도 몰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신앙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몇 번 읽고 말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받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감동을 받고 있는가? 깨달음을 얻고 있는가? 그거를 내가 뭘 받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뭐 몇 번 성경을 읽었다, 나는 오늘 읽었다 안 읽었다, 했다 안 했다, 맨 하는 거에만 집중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진 않죠. 그리고는 또 뭐 하냐? 2번 읽은 사람이 1번 읽은 사람이 정지하기 시작해. 참, 저 2번을 인내를 못해서 못 읽고 앉아있네. 저거. 그러니 우리 속에는 비판과 판단만 늘어났지 정작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이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임재를 경험했느냐, 주님의 영광을 느꼈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예배를 드렸고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온 거에 만족하시면 여러분 또 레위기통의 제사장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온전함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예배 와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왜 못 받았는가를 씨름하고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한 거룩한 씨름을 싸운다라면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를 통한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제사, 사울이 드린 제사,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퇴 으악, 나는 못 받겠다. 야, 네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 사울아, 전쟁이 이기려고 제사부터 드려? 내가 그 제사 받겠냐?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요, 사무엘의 제사를 받으시고요, 모세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받은 것에 집중했지 하는 것에 집중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참 열심히 내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참 열심히 있는 분들 많아요. 충성된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도 많아요. 참 인정받는 분들도 많고, 잘한다라는 생각, 솔직히 저보다 말 잘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내고 저보다 더 충성된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뭘 받고 있으십니까? 충분히 은혜 받고 계십니까? 성령 받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 받고 계세요? 여러분, 받는 것에는 한 개도 집중하지 못하고 맨 뭐만 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계속 레위기통의 제사장이요, 그 계통의 제사장은 끝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고 능력을 받고 주님의 것을 받아서 누려야 될 삶을 하나도 주목하지 못하고 뭔가 하고만 있는 이 신앙의 여정에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전국의 큰 회사들만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깨우고 설교하는 설교자였어요. 린나이 아시죠? 농협중앙회, 그리고 서울경찰청, 그리고 저기 동부산업, 또 어디요? 최근에 우리 대성이가 다닌다고 하는데 하이닉스 이런 걸쭉한 회사들 다니면서 거기 신우회 만들고, 제가 그 석학들 앞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종로 세무서, 야, 세무서 있는 목사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서울대더라고요. 다 서울대. 그 서울대 앞에 같은 S대 성결대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들 앞에서, 서울대 조금 낮아서 서울신학대, 같은 S대네요. 다 그 S대가 S대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는 인정도 받았어요. 솔직히 제가 부목사 시절보다 그때
제가 사례비가 더 많았어. 가는 데마다 30만 원씩 줬거든요. 벌써 몇 군데야? 6군데, 3, 6, 18, 벌써 180만 원 됐죠. 그 외에도 막 사례비를 주니까 막 제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벌써 신학생 시절부터 여기저기서 인정받고,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자꾸 잘한다 그러고, 뭐 어디 교회 가니까 성품이 되게 좋다고 그러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하도 성품이 거시기지 하니까 저보고 성품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품도 좋다고 그러고 실력도 다 잘한대. 근데 제 마음은요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내가 계속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맨날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니죠, 이거 그만둬야죠, 이건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는 피곤하고 짜지니까 집사람한테 막 쏟아붓고, 사랑은 개뿔이나 붙고, 사람들은 차갑다 잘한다는 얘기는 듣는데 차갑다 메마르다는 얘기나 듣고, 점점 제 심령은 메말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열심히 살고 계세요? 능력 인정받고 계세요? 잘 되고 계세요? 사랑 있으세요? 은혜 있으세요? 또 짜증나세요? 받는 것에 주목해야지. 자꾸 하는 데만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울리는 꽹과리요 달리지 못하는 롤스로이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무엇을 지금 받고 있는 건가? 도대체 뭘 받고 있길래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건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18절로 22절을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항상 주제를 머릿속에서 끌고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앞에 있는 레위계통의 제사장직이 아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받은 이 온전한 제사장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제사장직이 됐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예수님이 앞에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셨다. 그러면 18절부터 22절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맹세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성경 보는 눈이 좀 열리십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다? 맹세, 또 다른 말로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까워졌다. 내가 저 사람과 이제는 그냥 아는 사이였는데 이제 정말 내 배우자가 됐다. 자, 우리 뭐 누구와 누구가 그냥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이 됐어. 회사에서 동료가 이제 아는 사이가 됐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이거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따가 잠깐 좀 만날까요? 뭐 일로 만났든 뭐든 잠깐 만날까요? 자, 아는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약속이 생겼어요. 두 번, 세 번 만나 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가 생겼어요? 썸을 타기 시작했네. 이제 의미 있는 약속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첫사랑이었나?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눈 오는 날 만날까? 자, 어디서 나온 영화의 대사인지 안가요? 모르겠어요. 좀 첫사랑인지 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 보고 우리 눈 오는 날 만날까? 그 여자애가 굉장히 막 감동을 하고 그것에 막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뭐냐? 너 나랑 사귈래?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뭐 전혀 표정 변화도 없어요. 그게 뭐니? 눈 오는 날 뭐 개도 아니고 뭐 눈 오는 날 좋아하는 그래요. 눈 오는 날 만날까? 뭔가 의미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귀어요. 이제 사귀면 둘 사이에 더 깊은 약속, 더 깊은 언약 지키면 안 되는. 너 몇 시까지 집에 들어오기로 했지. 왜 나랑 그런 약속 안 지켜? 너 어디 갈 때는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라고 그랬잖아. 이제 점점 사귀니까 약속이 깊어지고 결혼까지 하면 이제 둘 사람은 영원한 약속, 죽을 때까지 하는 생명을 건 약속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 왜 우리를 언약으로 삼으셨을까요? 이제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 너랑 내가 이제는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다.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커진다? 언약이 커진다. 약속이 커진다. 더 깊어지고 더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가족이나 가족하고 나 통장에 나 지금 1억 있거든. 비밀번호 1234야. 그거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하고 약속하실래요? 그 약속 공유하실래요? 안 돼요. 가족이나 하는 거죠. 천국 비밀을 알고 영원한 약속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직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다? 맹세와 약속,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만큼 그의 제사장직은 중요하고 나와 예수 사이, 하나님과 예수 사이는 아주 깊은 관계와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듯 여러분 막 각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약속 있으십니까? 많으십니까? 중요한 약속이십니까? 약간 현찮아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사명자의 반열에 쓰셔서 하나님과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기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비밀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이니,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뭔지를 주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랑 주님이 별 사이가 아니라면 아무런 약속도 없으실 거예요. 그냥 아는 사이라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내가 너 지켜줄게 뭐 이 정도는 아실 줄 모르겠어요. 너 내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 드리면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거죠.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다 아는 얘기죠. 그거는요 그냥 교회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이삭에게 하듯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가 없어, 소망이 없어. 왜? 받은 약속이 없으니까. 나를 통해 뭘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가슴 깊이, 가슴 절절히, 가슴 뛰게 받는 그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도 보세요.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약속을 받아야 돼. 나는 약속이 있다. 아멘. 그래요. 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세계 열방에 이 세계 이렇게 이루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저는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3만 명에 대한 목회를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크고 작은 그림들을 주셨어. 근데 저는 별로 그거 하고 싶진 않아. 별로 지금도 이렇게 막 아둥바둥 막 저기 하고 있는데 뭔 3만 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과정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생각들을 주셔서 저는 그것을 나름대로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통로가 우리 비전교회라면 여러분들도 3만 명 목회, 3만 명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가 봐.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그냥 밥 먹는 일하고 그러고 있는데 3만 명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살라고 막.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
저희 집 사람도 맨날 그냥 펄쩍펄쩍 떠요. 뭐가 그렇게 뭔 비밀이 있고 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맨날 저한테 요염받고 이제 이만큼 되고 있구나 이러고 맨날 그냥 그 약속에 늘 설레요. 여러분, 통통 튀는 인생,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미래가 있는 인생은 약속을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좀 바라보며 살고,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그 약속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백성, 그 약속을 나를 통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결국 사랑으로 결론을 맺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어야지라고 제가 씨름하고 노력한 일이 없어요. 저는 뭐만 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주님의 말씀이, 묵상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저는 씨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성령으로 자꾸 받았더니,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자꾸 받았더니 제가 조금씩 사랑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중보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불편하다, 저 사람 밉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솔직히 없어요. 그 마음이 좀 들다가도 금방 녹아내려요. 왜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그 마음을 자꾸 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기대하게 하세요. 자꾸 그를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지 제가 노력해서 사랑의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 그 지역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 계셔요. 지금 암이 몸에 있으셔서 아주 왜소하시고 화려하신 분이세요. 목소리도 개미 목소리 같아요. 그냥 모기가 웅웅웅 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역사도 우리 교회와 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서울대를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좋은 집안 며느리가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을 감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숨쉬고 살지 못하도록 옥죄는 거예요. 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남편도 맨날 집안에서 못 나가게 하고 시어머니도 맨날 그냥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감옥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안 감옥에서 뭐의 목숨을 걸었느냐? 말씀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되짚고 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감동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사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 결혼 생활에, 감옥 생활에 늦은 나이에 신학해서 목회를 했으니 지금 연세도 많거니와
연륜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만 명이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핵심이 말씀 큐티고 그리고 사랑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데 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데만 시간 쓰셨어요. 지금 김영 목사라고 하는 단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느냐?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묵상을 통해서 감동이 있느냐? 진리를 깨달았느냐? 뭐를 받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하고만 계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너무 오래돼서 그 제사장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이제는 멜기세덱 계통, 새로운 계명,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따라 내 안에 사랑을 쌓아야 되는데 사랑은 점점점 줄어들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열매 없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열매로 결말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 계통의 제사장직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새로운 약속, 이제는 새로운 계명, 하나님의 사랑, 나는 왜 사랑이 없는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주변 사람들이 왜 나를 통해 사랑을 요만큼도 보지를 못하고 나는 이렇게 점점 강팍해지며 점점 메마르며 정죄와 판단만 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뒤집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열매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37짜리 롤스로이스 필요 없어요. 달지 못하는 차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면 우리는 계속 시끄러운 소리만 내 안에서 울려 퍼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만 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시끄러운 소리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물론 지금도 나고 있어요. 지금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는 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사랑한다는 얘기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눈물과 중보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을 향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입술을 쏟아부어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똥 한 번 쌀 때마다 한 대씩 때렸겠죠. 울어 제낄 때마다 머리를 쥐박았겠죠. 못된 짓 할 때마다 한 대씩 쳤겠지요. 그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랑을 못 받은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정죄만 받은 아이는 이미 그 마음이 죽었고 영혼이 죽었습니다. 사랑으로 자란 아이들은 그 자존감이 높을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랑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기대해주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전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 더 남을 용서하고 품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왜 이렇게 꽹과리 소리가 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많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기다려주질 못하는 걸까요? 왜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질 못하고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비전 공동체 그동안 열심히 무언가를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왔고, 성경 공부라는 걸 해왔고, 훈련이라는 것을 해왔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없을까요? 왜 우리 안에 감동이 없을까요? 왜 눈물이 없을까요? 누군가를 왜 기다려주질 못하고 이렇게 정죄만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 비전 공동체 주의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제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저 서로의 허물을 덮고 기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더 눈물로 중보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열쇠라.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사랑이니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를 장하시며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